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무리가 듣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위선의 비유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침투력을 가진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는 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급속히 공동체에 침투해서 이 공동체를 부패를 시킵니다. 이 누룩이 침투한 여부가 반드시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이 태도도 드러나고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부터 11절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소재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이 1절에서 3절의 이 누룩은 제자들이 핍박 중에 제자들이 인자를 시인할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말과 관련해서 위선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말한 모든 것이 이 밝은 데에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나눈 대화도 지붕 위에서 모두가 알아듣도록 퍼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인 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진리로 믿고 있다면 이 반대와 위협에도 믿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는 위선은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자의 핵심적인 특성은 바로 진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 갖게 되는 바로 태도입니다. 거짓으로 한순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이 진실을 공개하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너희를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강조하기 위해 나의 친구들에게 말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친구로 칭한 장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뿐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공유하며 하나님 아버지도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제자들에게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친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만 죽이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으로 두려워야 할 분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던져질 최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받는 상황을
지금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핍박할 사람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 사람의 위협에 두려워 항복하게 되면 더 무서운 분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4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6절과 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법에 따라 작은 참새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참새보다 훨씬 귀한 제자들을 기억하고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7절의 머리카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급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하나님의 이 제자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의식함으로써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비극적인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현재 우리에게 머물고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신 예수님은 이제 인자이신 자신에 대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지상에서의 행위가 이 하늘 법정에서 평가받게 될 것을 지금 땅과 하늘의 대조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이 누구든지 사람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9절은 전형적인 이 하늘 법정 또는 이 천상회의 장면을 배경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변호하는 역할을 맡아 이 지상에서 고난 중의 신앙을 고백한 자를 변호하시고 고백하지 않는 자를 외면하십니다. 지상에서 부인하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겠지만 이 종말의 이 하늘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과는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시각에서 현재의 오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핍박과 같은 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놓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종말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관점에서 고난을 견딜 것을 이미 5절에서 언급을 하셨죠. 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 이 사도행전에서 이 죽음으로 핍박을 견딘 스데반이 이 하늘 법정에 계신 예수님을 본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미래에 주어질 이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현재 오늘 이곳에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를 한 번이라도 부정한다면 그렇다면 기회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사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기대와 달리 핍박과 위협이 닥칠 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드러나는 것도 핍박이 왔을 때, 위협이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배교와 같아서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용서받지 못하고 부인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마지막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다가온 핍박의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는 장소와 주체인 이 회당과 그리고 위정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유대와 이방의 환경을 포함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첫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를 따르게 될 제자들은 이런 이 적대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봤던 6절과 7절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보호하시고 대처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드러내지 않으실 뿐 모든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채 외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외식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또한 내 권력과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또 평판이 실추될까봐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내 육신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인자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혹시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안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각오로 내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재판장에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전을 장담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혹시 권력이라도 영원한 생명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낙오될까봐, 그리고 내 권력과 지위가 없어질까봐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것이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우셨습니다. 사람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